사랑을 저버리고 떠나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를 봅니다. 6장 4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사랑을 떠난 자들은, 사랑을 저버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사랑은 내게 다시 시작의 기회를 주는 엄청난 소식이지만 사랑은 최종 기회인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또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받다가 사랑받는 자가 사랑을 저버리면 관계는 거기서 단절되어 버립니다. 제일 무서운 관계의 깨어짐이 뭐예요?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떤 사랑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얻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욕보였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가 나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을 드렸는데 그 생명의 가치를 모욕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죄입니다. 십자가를 모욕하는 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가 허락되지 않는다. 사랑을 저버린 자, 사랑을 모욕한 자.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을 저버리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랑을 저버리지 맙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엄청난 복이지만 사랑을 저버릴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로 떨어집니다. 사랑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7절부터 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이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과 사랑 안에 머무는 자인지 사랑을 떠나 사랑을 저버린 자인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있는 자,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열매가 없는 자, 사랑을 저버린 자, 떠난 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룬다는 의미를 계속 연속되는
뒷 구절에 뭐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그 열매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게 하리라. 주님과 나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열매는 맺어집니다.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의 꼬리, 예수의 역사가 내 사역 속의 수고 속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여, 내가 수고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구원의 출발부터 시작하여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성장의 과정을 나의 수고를 통해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가지가 수고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가 신령한 음료를 주시고 예수가 신령한 떡을 주셔서 영혼들이 성장하며 열매 맺게 된단 말이죠.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자, 왜 열매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 권면에 따르면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져 꺾였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머물지 않는 자, 사랑을 저버린 자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은 이미 그 가지가 줄기에서 꺾여 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나라가 주는 월급은 여러분들이 받지만 하늘의 열매는 평생 맺지 못합니다. 왜요? 사랑을 저버린 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생명과 죽음을 욕되게 하는 자,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회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랑을 저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나타납니다. 10장 2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5절로부터 볼게요.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신기한 게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걸 보고 아,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이구나 스스로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재림의 때가 되고 종말이 점점 끝을 향해 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이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12장에 나타나는 똑같은 예언이죠.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악한 영의 공격이 예배의 단을 자꾸 패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쌓여 있고 세워진 예배의 단을 무너뜨리고 그 성도들의 예배의 단을 무너뜨리는 공격이 종말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환상 속에 예언해 줍니다. 신약 구석구석의 전제가 뭐예요? 그 공격 속에 처한 환난을 신자들은 이기면서 나아가야 된다.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무엇 다르다고? 뭐가 달라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기쁘게 여긴단 말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1순위로 여긴단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일정 속에서 나의 건강관리, 나의 몸관리, 나의 시간관리,
나의 모든 계획을, 중심을 어디에 두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데 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를 앞두고 많이 먹지 않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식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자기의 심령과 생각을 깨끗게 준비합니다. 허겁지겁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 1시간 전에 옵니다. 다른 누군가가 예배를 인도하면 1시간 반 전에 옵니다. 미리 와서 그 종을 위해 중보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에 세워지신 김철호 목사님과 어떤 종이 있더라도 그 종이 그의 연약함 갖고는 심부름할 수 없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방해가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설교가 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세 우월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보가 제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한 사람의 성도로 예배의 자리에 가면 1시간 이상 전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에 그 타임에 세워질 주의 종을 위해 중보합니다. 왜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의 증상이라니까요. 사랑을 저버린 자는 늦게 옵니다. 아니,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사모함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인가? 첫 번째, 열매를 통해 알리라.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보면 알리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을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예수 앞에 세우십니다. 성령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말씀을 거울 앞에 딱 비춥니다. 너 정말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이냐고, 너 진짜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이냐고, 열매가 있냐고 묻습니다. 너는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냐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저는 지난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생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잠이 안 온다니까요. 진짜 은혜를 사모하면요 몇 시간 전에 온다니까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랑받고 있는 것의 용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저버린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26절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6장 같이 이런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사랑을 저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저버리는 죄는요 회개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받을 때는 엄청난 복이지만 그 사랑을 저버리면 사랑은 엄청난 저주로 내게 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 그 사랑을 저버리면 돌이킬 수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2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예배의 자리는 이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임의 자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온전한 마음과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의 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느니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의례, 종교 행사로 생각하면 여러분 크게 잘못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는 내 영혼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피로 열려진 하늘의 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이 열렸단 말이에요. 땅의 예배당과 하늘의 성소가 교통하는 문이 열렸다면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단에 쓴 목사도 함부로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모인 자들의 심령을 주님 눈으로 보소서. 이곳에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이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 이들이 모였나이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할 수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때가 바로 예배의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로 우리와 교통하는 문이 열리는 때가 예배의 문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열려지지 않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내 일정 따라, 내 계획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건강 따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으니 생명의 길 예배를 열어주신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모욕하는 자란 말이에요. 모욕하는 자. 예수의 피로 하늘의 보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문이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길을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나, 사랑을 저버리는 격이 된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를 모욕하는 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성령과 성령에 대한 나의 마음의 진실됨으로 마주쳐야 예배가 열린단 말이에요. 나의 예배를 도우시고 주관하시는 성령, 나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만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욕되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배에 패하는 자, 예배를 종교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형식적인 예배자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의 길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열리는 길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내가 드릴 거냐 말 거냐를 내 손아귀에서 결정하고 있는 나, 예수의 피를 모욕하는 자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저버리는 자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와도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무슨 동기냔 말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오냔 말이죠. 여러분, 이 죄는요, 예수의 피를 모욕하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사랑을 저버리지 마십시다. 사랑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 사랑을 저버리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나, 열매 없고 예배도 내가 그렇게 거룩한 생명의 길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나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중보를 요청하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저버리고 있는 내 심령이 다시 고침받고 치료받고 열매를 향해, 예배를 향해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청하란 말이에요. 간절히 매달리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가 뭡니까? 주님,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보여진 나의 죄성을 내가 자백할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총, 예수의 피의 역사에 정결함을 오늘도 얻을 수 있도록 예수여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가 자꾸 들리고 그 말씀 따라 나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에 옮길 수 있는 도움을 얻으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점점 커집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쓸모없는 종, 하나님 나라에 손해만 끼쳤던 나, 근데 이런 나를 다시 죄의 자백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성결케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 자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의 사랑의 자취가 내 심령 속에, 내 기억 속에 계속 쌓이는 자, 진짜 때때로 나 스스로 지혜와 명철이 부족해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내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자꾸 자란단 말이죠. 이렇게까지도 내 인생을 개입해 주시고 이렇게까지도 내 인생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여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며 이런저런 방식으로 만남 속에서, 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걸 볼 때, 야, 진짜 내 아버지 치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사랑의 경험이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고백하기도 수치스러운 죄악을 말씀드릴 때마다, 아뢰을 때마다 괜찮다고, 내가 다 안다고 또 씻어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회개를 통해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사랑을 저버립니까? 새 언약의 중보의 역사가 내 안에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부르짖음과 매달림이 없어지니까 예수의 중보가 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도우심이 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의 은총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내가 어느 순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성경에는 말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내가 받은 사랑의 자취를 찾는 게 힘들어진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놓쳐버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간구함이 내게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의 자취가 사랑을 쉽게 저버리게 떠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며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열매 없는 삶, 그가 아버지와의 경배 속에 없는 삶에서의 실패를 맛보고 그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감추어진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를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수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사랑을 저버린 아들이고 딸이지만 아버지는 나를 사랑을 저버린 이후에도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사랑을 저버리지 맙시다.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성경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제법 이제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여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나, 신앙생활도 내 스스로 하고 내 힘으로 하고 이 땅의 모든 생업도 내 힘으로 하고 사명도 사역도 다 내 힘으로 했던 나, 그래서 내가 놓친 건 예수고 내가 놓친 거, 내가 저버린 것은 아버지의 사랑임을 오늘도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내 심령을 다시 흔드시며 깨우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사랑 안에 머물러야 열매 있고 사랑 안에 머물러야 네가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의 심령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